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가상실현의 두 번째 시간,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가상실현을 우리가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뭐였죠? 용서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 그래서 우리 용서의 십자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단지 무겁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자유를 열어주는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자, 우리 함께 구원의 십자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특히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벼락치기 해보신 적 있나요? 벼락치기? 저는 항상 모든 시험이 벼락치기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포기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시험은 벼락치기였습니다. 벼락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한 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벼락치기 덕분에 제가 평균 한 40점대에서 50점대까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실. 근데 이렇게 솔직히 벼락치기를 할 때 우리의 시험 점수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벼락치기를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 본 사람일수록 인생도 신앙도 자꾸만 벼락치기 방식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바짝 기도하면, 내가 40일 작전기도 바짝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지금 급한 상황이 터졌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저도 그랬거든요. 한 번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좀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나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요, 벼락치기로 버텨질 때가 있습니다. 벼락치기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은요, 절대 벼락치기로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요, 더더욱 벼락치기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성적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은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물속에서 막 살고 싶어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구조대가 왔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이 사람을 구조해줬다면, 자, 허우적대던 그 사람은 그 물속에서 발차기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그 사람이 발차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구조자가 손을 뻗어서 건져줬기 때문에 구원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는 사람을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해서 얻어내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길을 붙잡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포인트로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것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우리 말씀을 시작해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의 이야기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끔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사실 자주 그러죠. 그러면 평생 믿을 필요가 없는 건가?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저 강도처럼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강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이겁니다. 강도가 무엇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기도하거나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게 양심이 없어 보일 정도의 케이스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랑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한 자매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삶을 보면은 예배할 수 있는 자격, 내가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자격입니다. 내가 섬길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강도가 평생을 강도로 살았지만 자기의 위치를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받는 구원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법 없이도 착하게 삽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법에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강도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내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정이 되시나요? 예수님이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바를 하는데요, 첫 출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장님이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써, 이 카드로 다 사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에어팟을 샀어요. 에어팟을. 그리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일의 능률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장님이 일의 능률이 많이 올랐어,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강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없이 내 것처럼 쓰는 거.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내 관계를, 나의 인생을 주인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가지는 생각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싶은데 내 거가 아니니까, 나의 입이 내 거가 아니니까 내 입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손대고 싶은데 내 손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손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막판에 우리가 운 좋게 되는 결과가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바로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 막판에 운 좋게 천국에 간 게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은 겁니다. 주님, 저는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강도입니다. 주님, 저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받는 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인임을 강조하려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줘, 내가 도와줄 수 있게 해줘 라고 부모가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자녀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 태도가 뭐냐면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해주는 거예요. 엄마, 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자꾸 신경 써요?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이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 모두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마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누군가 제가 30대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서운했어요. 여러분, 30대 중반도 안 됐습니다, 아직. 저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렸을 땐 많이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싶었거든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방법을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랑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남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연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지자매 그 정도까지 표정을 지으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엄청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가 사랑받는 방법은요,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약함을 듣고 쟤는 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이야기할 때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잘했죠? 라고 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정성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노력과 무언가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자, 20대 초반에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때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 몇 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저는 고백을 되게 자주 해요. 저희 엄마가 이거 듣고 계시거든요. 이따가도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해라. 청년들이 들고 시험 들겠다. 근데요, 저는 저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앞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는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난 잘하겠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의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없어요.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착함을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널렸거든요. 구원의 핵심은요,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구원 받을 자격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조금 더 키워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 주님, 나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나를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약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불가능의 문제, 오늘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내 혼자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내 인생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는 어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애 신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